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생명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은 하박국 3장을 함께 보실까요? 하박국 3장, 오늘 제목이 바로 역설의 복음, 진정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부흥의 진리가 무엇인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시기 언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바로 부흥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여기 한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부흥을 수년 내에 저희를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기도는 이 설교가 기도고 전도가 기도고 내 생활이 기도고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이 기도요.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바로 내가 생육되는 것이고 번성하는 것이고 또 충만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부흥의 진리를 함께 보시자 말이죠. 이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신 바가 있는데, 이 수년 내라고 얘기한 것은 애둘러서 결론을 내리자면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왜? 죽어야 내가 부활할 수 있잖아요. 안 죽으면 부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년 내란 것은 제가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때 7 그 언약, 7 말, 7 약속,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빨리 그걸 주세요. 그것은 우리를 죽여가는 거라니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년 내에 실을 깨닫게 하셔서 3, 4대 깨닫게 하셔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바가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지난주에 가장 사악하고 악하다고 얘기한 것이 목회자라 얘기했고 선지자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가장 이 세상의 역사에서 천한 직업이 목회자요 선지자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건 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지, 반드시 제 이 삶 속에서는, 이 마음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아주 이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자, 구약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모세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까요? 모세의 그 10년 속에선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부를 것 없이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마음껏 자기 인생을 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지니까 어떤 상태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는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 즉 그게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이 성경은 내 감성적으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온 예수는 내가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그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예수의 삶처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게 아나데마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오다가 떨어지니까 때가 되면 바로 그 히브리를 살인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인생은 뭐예요? 살인자. 그러니까 살인자의 범법자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이 역사 속에서 악한 자, 살인자는 사형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정적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성경은 내 안에서 그게 모세가 내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모세가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괴수가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됐잖아요. 그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 광야로 그 모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알기로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궁전의 모든 명예와 부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 믿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자고 범법자인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살인한 그 사건을, 그 범법자를 생명세 빡빡 지워서 모세는 믿음으로, 히브리 믿음장에서는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살인자의 그 심령이 아주 들끓인단 말이에요. 그게 중동이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목사들은 바로 그러한 심정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밖에서는 안 보이더라도 내 마음에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내 죄인 중에 괴수란 그러한 자아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자아인식을 그대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내 죄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그 죄를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잖아요. 죄인을 폭로시켜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버려야, 재판관에서 재판을 받아버려야 뭐 감옥에 가든 무죄가 나오든 둘 중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의에 대해요. 그게 의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들 그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심령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도 한번 볼까요? 그 믿음 줬던 다윗도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다윗도 그 왕의 자리에서 그 밧세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간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그 죄를, 자기가 우리아의 그 아내 밧세바를 간통한 거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라 해가지고 얼마나 간악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우리아를 또 전쟁터에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보내서 죽였잖아요. 살인 교사를 시켰잖아요. 그 죄인, 그게 죄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다윗이 그 사건이, 모세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 속에서는 그 고백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목회자라 하면.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가장 목회자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사악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내 그 나쁜, 그 죄악된 그 모든 것들을 생명체에 빡빡 지우개를 지워서 나를 그냥 얼려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나와 볼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거의 반 이상 썼는데, 신약을.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이제 그 하나님 오다가 딱 떨어지니까 그가 스데반이 뭐면 스타누스, 그 바로 그 스데반이 일곱 집사, 일곱째, 일곱 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모형이란 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니까요. 스데반을 죽여서 바울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는 죽기 얼마 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했어요. 그가 뭔 죄를 지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심령이 내 앞에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악하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가장 사악한 게 목사라니까요. 제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을 얘기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는 사실은 제가 너희를 옮기게 됐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인사를 시키잖아요. 수십 명 되는 그 목회자 앞에서 내가 인사를 하는데, 제 이름은, 저는 생명빛 교회 심하는 목사이고 이름은 서정관입니다. 그래서 제 별명은 꽃다는 보릿자루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게 그런 얘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저는 제 이름을 모르시면 정관이니까 정관수술로 기억하시면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정관수술이 그게 뭐예요? 그 할례잖아요. 할례 받는 거, 정관수술이. 그게 사실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께서 아주 그
이것을 아시고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정관으로 이름 지은 것 보니까. 그리고 정관, 저 관자가요, 송장관이에요. 그 벼슬관이나 나무 먹자가 있거든요. 내 주민등록 상에는. 그러니까 바를 정자,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너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게 정관 수술 하니까 이제 다 웃었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낮아진 자세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어디 가든 간에.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니까 나는 죄인인데 창피하잖아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항상 밑으로 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어쩌면 그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 여러분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삶 속 일어난 걸 그대로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표피적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수년 내에 나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이 이게 기도란 얘기예요. 바로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본문 한번 볼까요? 자, 하면서 뭐라 그래요? 부흥케 하옵소서.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여기 한 군데나 있죠. 그러니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만 진노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죄인이라고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사악하다 했잖아. 내가 사악함이 있어야 내가 죄를 진 게 죄를 줘야 하나님이 성령의 날성검으로 내 이 속에 들어오셔서 그 죄를 하나하나 피가 살이 되어버린 그 죄를 하나하나 덜어낸단 말이에요. 덜어내니까 아플 수밖에요. 골수가 쪼개진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나한테 그런 방법으로 수혈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질질 이끌어 간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인 블라이스 스테로 뭐라 했어요 제가? 우리를 창세에 택한 백성 아들에게만 우리를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후토코스 가난. 그래서 또 애통하고 펜테오 거지 6월절 십자가 하는 거죠. 장사꾼이 항상 이 시간 되면 하필 계속 조용하다가 지금 꼭 설교 시작하니까 바로 장사꾼이 나타났네요. 이게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저런 일이 또 생기네요. 지난주에 테이프를 보니까 그 테이프를 보니까 그 장사꾼들이 막 그런 장사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아니라 다를까 똑같네요. 근데 저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달아나 버리는데 참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돼야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렇게 애통함이 있어야 애통이 뭐라 했어요? 펜테오 그게 십자가 6월절이라니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한 자가 바로 마카이오스 그가 복이 있는 자예요. 복이 있는 자. 그랬을 때 바로 파라칼레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 위로는 이 역사 속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가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라 제가 전번에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라. 온유한 자라고 얘기했죠. 온유한 자는 바로 이 짐승을 길들이다. 그냥 그런 어구도 있거든요. 그런 타자하면 짐승을 길들이다. 우리가 전부 짐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라우스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팔복이 전부 하나님의 진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팔복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이 바로 부흥에 관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짐승을 길들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왔어요? 말 구유로 왔잖아요. 말 먹이통으로 왔단 말입니다. 말 먹이통으로 왔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역사를 인류를 짐승으로 다 아주 부정해버린 거예요. 짐승들아, 내 밥을 먹어. 내 피와 살을 먹으란 얘기예요. 내 피와 살을 먹어야 그 음식, 하늘의 음식, 에피우스스 알토스, 피우니마 티코스 그 양식과 음료를 먹어야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딱 볼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보면서 과연 누가 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짐승에게 과연 내 피와 살이 흐를까? 그걸 먹어야 될 거야. 말 구유에 왔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구나 서정관 목사 네가 내 살과 피를 먹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나와 피와 관계 되는 피관계. 절대 피관계 잊을 수 없잖아요. 바로 그래 우리 인간에게 혈육 관계를 주는 것이 뭐라 했어요. 그게 천국에도 없는 혈육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속에서 참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가짜 이 혈육 속에서 진짜 혈육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그 조양호 그 회장님이 아무리 따님이 회사를 말아먹어도 나쁜 짓 하고 말아먹어도 피를 어떻게 할 수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혈육은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예수의 그 말 구이온 그 피와 살을 내가 먹고 있어야 주님이 자기 피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 나하고 혈육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정말로 몹쓸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기 피가 되게 부모가 되게 한단 말입니다. 자식과 아들이 되게 휘어스가 된다니까. 그게 화목 제물을 드린 거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체험 속에서 그걸 반드시 알고 드린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프레시코 네오가 돼야지. 그렇게 안 드리게 되면은 성경은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엉뚱하게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되니까 바로 이 하박국이 어떤 상태가 난가 한번 볼까요? 바로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이제 그 얘기는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에서부터 오고 홍해를 걷는 게 내 자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그 이전에 애굽이었던 율법이 죽고 애굽 그 군사들 다 죽고 내가 이스라엘로 가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대만에서부터 그게 죽는 거잖아요. 내 살이 끊어진 거라니까요. 그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불로 죽인다니까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은 구름을 항상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비를 예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뭉게구름, 이 저 까만 구름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 엘리야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그 구름의 기둥, 그 말씀이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샤마임,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하면은 그럼 불러 죽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반드시 우리 그 안에 진리를 아셔야 구름 기둥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한 가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는 뭐예요?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60만 명이 죽고 군사 60만 명이 죽고 다시 내가 2세대 은혜로 내 하는 것 아무것도 없이 나는 모세처럼 사진밖에 안 했고 나는 바울처럼 하나님 백성 그 누구냐 그 스데반을 죽인 죄밖에 없고 또 다윗도 내가 나를 위해서 전쟁터에 간 그 우리야 밧세바를 죽이고 아주 간통한 죄밖에 없고 유다도 자기 며느리라고 정말로 이 통관한 죄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서 새로 2세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나는 이런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 우리 안에서는 반드시 그 자아인식, 죄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2세대를 은혜를 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하셨는가요? 나는 그 고백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플라크 니즈마이 바로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내 속에서 반드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십자가의 체험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 역사 속에서 배우다 가는 거예요. 역사는 찰나라고 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어떤 상태에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자, 12절 부흥은 여기밖에 없다 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노를 바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노를 노하느냐 누구한테 진노하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한테 한단 말이에요. 내 눈과 내 귀를 뺀단 말이에요. 왜? 이 역사가 전부 자골이 나오면 변하고 계속 빌딩 올라가고 땅속이고 위에고 아주 전부가 자연을 다 환경을 파괴시키잖아요. 오늘날 지자적 어디고 다들 그 관광 유치하려고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게 아주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뭐예요?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 그냥 그대로 있으라는데 계속 그냥 자연을 파괴시키고 내가 하려는 게 그 죄라니까요. 내가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절부터 하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은혜를 알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안 받아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힘이 들죠. 역사에서는 그렇죠?
너를 바라사 땅에 들리셨으며 땅에 들렸다는 얘기는 바로 땅 끝까지 내가 증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 열국은 전체 하나님 백성이나 안장 전부 밟았다는 얘기예요. 발로. 그 얘기죠. 주께서 13절에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 악인은 이렇게 그 악인 내가 악인이 돼야 내가 악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알아야 악인이 돼야 하나님이 그 악인을 치죠. 악인 아니라는 데를 왜 칩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놔둬버리면 그것이 저주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가 다. 그 얘기네요. 악인이 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를 맞겠냐고요. 제가 그 3장 16절의 창세기 원시 복음에서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내가 물어서 그 피와 발꿈치를 먹고 발꿈치 먹었다는 얘기는 내가 바로 내 발을 차압당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밟잖아요. 뱀의 머리를 밟잖아요. 그 내가 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런 자아인식이 있어야 내 악인의 머리를 밟고 죽어야 부활할 수 있나 만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만 명이 죽고 2세대가 그대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14절에요.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이 전사의 머리를 그들이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다 같은 얘기네요. 회리바람이니 우리가 봤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바로 오순절날 그 성령의 바람이 불듯이 여기도 똑같이 바로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오순절날 들어와서 어땠어요? 다들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도 그랬고 12제자 다 요한도 그랬고요. 왜 성경은 그런데 나는 그 반대로 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 대적자라니까요. 오늘날 거의가 다 전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홀리거스 거의가 다 하나님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이 느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주신 그 평강을 믿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또 주께서 말을 타시고 주님께서 계시록 19장에 봤죠. 말을 타시고 백마를 타시고 주님이 철장으로 깬다 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서 깨는 거예요. 이게 깨는데 바로 정마가 되고 스가랴에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정마란 것은 정마는 빨간 말이잖아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이 그 말이 그 정마로 되는 거예요. 홍마가 되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있으라. 뜬물처럼 가만히 있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흑마가 되고 흑마는 뭐예요? 어두움이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죄를 전부 이 땅에 이 짐승들을 전부 다 죽이잖아요. 60만 명이 강해에 죽고 다시 살아나듯이 홍해에서 애굽이 죽고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그걸 주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청생마가 된다. 청생마는 뭐예요? 시체잖아요. 시체의 색깔이 청생마잖아요. 주님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부활을 하죠. 그 말을 타시고 바로 바다가 이 역사에 전부 뭐라 했어요? 역사라 했잖아요. 바다를 역사를 하자. 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가 풍랑이 24시간 일잖아요. 풍파가. 그 역사가 얼마나 사사건건이 많습니까? 그래서 역사가 전부 고해 같은 바다를 하잖아요. 고해, 바다 해자잖아요. 그게 전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 되니까 내가 생육되고 번성이 되고 아주 충만이 되니까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마리를 저번주에 배웠죠. 먹으니까 입에서는 다나 내 배에서는 창자에서는 막 쓰다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서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체험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대요. 이게 부흥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어디 가서 뭐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마귀 새끼예요. 성경은 그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이 성령이 들어와서 날성검으로 내 이 피부를 털어내니까 뼈가 아주 썩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뼈가 그냥 걸수록 쪼갠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피를 나한테 수혈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체험을 하셔야지. 예수 십자가는 다 예수가 지어준 거예요. 그건 예수 거라니까요. 목수 아들 예수 거. 그걸 가지고 덤으로 갈라지 마시라니까요. 그 십자가 체험에 내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야만이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픔을 알고 십자가의 체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다 귀찮아져요. 정말로 하잘 것 없이 보여진다니까요. 이 세상 어떤 것들이 그 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 한번 어디를 한번 보실까요? 요즘 너무 많이 덥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마태복음 한번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한번 느껴보자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요? 모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가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보이는 모든 산천초목 속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못 찾아내면 그것이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게 귀신을 믿는 것이고 그게 엉뚱한 말이었죠. 그것이 이성 없는 짐승, 로고스 조혼,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그게 666에서 땅의 짐승이 돼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짓 성도가 돼가지고 그게 바로 블라스페미아, 성령 해방죄는 그것밖에 없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교회 못 나가는 건 잘한 거죠. 말씀 없는 교회 나가면은 그건 잘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자, 입에 들어간 것마다 다 더럽다 했는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말씀은 그동안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자, 1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렇게 예루살렘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렇게 반드시 믿는 백성한테 이 전도는 설교는 바로 믿는 백성한테 준다니까요. 안 믿는 백성한테는 안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백성이 있죠. 안 믿는 백성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거의 다 믿지 않는 사람만 그냥 대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가 그러니까 마귀가 돼가지고 그냥 계속 소경이 낳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교회에서 폭로하는데 어떤 성도가 오겠어요. 그래야 사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안다니까요. 창세 택한 백성만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군가는 듣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네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자들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표피처럼 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들은 목숨 걸고 지켰단 말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파라더시스, 바로 파라세, 그렇죠? 파라세,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파다에 나오는 페리시, 그것이 바로 분류하다. 죄를 선악을 분류하면 안 된단 말이야. 분류하다, 그게 분빈물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에는 죄가 없다 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라 했잖아요. 믿음이 좋은 자인데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로는 모든 배설물을 한다. 배설물을 하게 똥이란 얘기예요. 그 역사가 전부가 필드웨 똥걸레란 얘기예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은 존경할 그런 뭐가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어떤 누구를 보더라도 다 똑같이 봐줘요. 짐승으로 봐줘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감추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거를 폭로해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다들 아무리 영화 배우고 탤런트고 대통령이고 재벌 총수고 거지고 트러프고 누구고 할 거 없이 전부 뱃속에 똥이 똥. 그 더러운 똥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똥을 다 가득 채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 역사가 전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역사 인류가. 똥꼴레라는 필드웩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존경하겠냐? 그런 눈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똥이 없으면 어때요? 죽잖아요. 사망의 증상으로 배가 고파 죽죠. 그런데 그 똥을 우리는 똥덩어리인데 바로 하나님 이렇게 그 냄새 안 나게 전부 덮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덮음이잖아요. 덮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그 똥 싸고 나면 어때요? 하기어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 하얀 기저귀로 똥을 이렇게 덮어주지. 그 전부 모든 게 하나하나가 이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만 이게 갈수록 믿음이 그러니까 성숙이 되면 성숙이 돼서 나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 가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얘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내 형제들하고 얘기에는 뭐 며칠 얘기해도 안 질리는데 그냥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가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살이 마르잖아요. 그냥 검은 머리가 검은 게 죄라 있잖아요. 늙으면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면은. 그래 흰머리 네 검은 머리에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는가? 예수하고 이제 같이 결혼인식이니까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 그렇게 죽어야 사는 거니까 이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네. 인생 자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꿈틀꿈틀거려. 또 배로 기어다녀. 뱀 흉내를래. 또 두 짐승 네 발로 기어다녀. 짐승 흉내를래. 또 그러다 또 버떡 일어서 전부가 복음 메커니즘이에요. 그 얘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서로 씻지 않았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거로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저들이 파라디소스 바로 하나님의 이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까. 보세요. 너희 유전으로 무슨 칼빈이 어땠고 만약에 모세가 어땠고 다윗이 어땠고 아브라함이 어땠고 그게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의 유전 그 행위를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면은 그것이 조상의 유전이에요. 나는 그 사이에서 이 밖에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다죠. 많이 아니까. 그게 조상의 유전이고 장로들 전통이라니까요. 그걸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안 되는 자가 됐는지, 모세가 왜 살인하고 도망갔는지, 다윗이 왜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는지, 거기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내 속에 킵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행위를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것에 믿음을 가져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조상의 유전이고 장로의 전통이라니까요. 그 속에 진리를 모르는 것이, 역사 속에 보이는 현상을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완전한 자가 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또 첩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기드온 용사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 일을 해내고 나서도 아들이 70명 했다니까요. 롯도 보세요. 엊그저께 그 소알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려놨는데 불구하고 소알에 가가지고 동굴에 가가지고 자기 딸들하고 금친상간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암몬하고 그 자손을 낳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이냐고요. 그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완전히 호레자식이잖아. 이를 말할 수 없지. 나쁜 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조상의 유전을 봐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똑같잖아요. 그 속에서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눈으로 봐버리면은 역사 속에 보이는 모든 현상을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게 다 성경은 똑같습니다.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노아 방주에서도 전 세계 그때가 80억 인구라는데 전부 다 죽고 시체도 썩지 않은 시체 썩는 냄새도 가시기도 전에 헐라당 먹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 의인이냐 그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 그 노아 방주는 바로 하나님이 그 샘이 이렇게 뒷걸음에서 옷을 덮었잖아요. 덮음이란 얘기 이렇게. 너희는 다 율법적이고 그래서 바로 이런 율법이지만은 조각조각이지만은 가시덤불이지만은 바로 그래서 이 법궤를 그냥 이렇게 기름으로 덮잖아요.
이 안에 돌하고 이게 마른 지팡이를 넣고 그렇게 하나님 덮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그 성경의 사건의 그 현장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조상의 유전이고 당연히 전통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아니 믿는 만도 더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부모를 왜 줬냐 우리를 부모를 하나님의 모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럼 하나님으로 부모를 알 줄 알아야죠. 그리고 전부 이게 이 가정이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그것을 모르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모와 공경하라 하시고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란 얘기예요. 유전으로. 거르반 있잖아요. 거르반은 게 뭐예요? 거르반은 하나님을 가까워지다 했는데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 존경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만 드렸다 하면은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된다라고 한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든 집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을 몰라버리면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법을 폐한다잖아요. 성경은 어디 똑같은 말이고 7절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단련하였도다.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 히포크리마 바로 히포크리마가 뭐라 했어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무슨 뭐 밥 먹으러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히포크리테스는 바로 이 모든 보여주는 현상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그냥 그때 것만 봐버리고 그대로 그냥 행해버리면 그것이 외식하는 자라니까요. 아무리 내 믿음이 좋아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 내게서 멀다 했잖아요.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고. 전부 헛되이 경고하는 거예요. 전부 사람의 계명을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시대에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기독교는요. 전 세계 기독교는 개혁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전부가 바뀌어야 돼.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저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칩니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사람에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면 깨끗한 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하늘의 양식으로 에피우스 알토스 그 모든 보여진 현상을 하늘의 양식으로 보고 내가 해석해서 먹어야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먹어버리니까 똥으로 나오잖아요. 더러운 거예요. 배설물만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같은 얘기라는 게 그걸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볼 수가 있어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언제나 똑같기 때문에 예의가 없는 것이죠. 하면서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을 뻗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이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면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인도하는 자로다. 인도하는 자로다. 그렇죠? 만일 소경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렇게 계속 소경을 인도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아주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부자처럼. 이게 어떠한 얘기냐 이게.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베드로도 몰랐네요. 베드로가 대답할 가로되 이 부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3년 6개월 따라는 베드로도 12제자도 몰랐대요. 깨달음이 없느냐. 근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그래서 뒤로 나오는 것은 뭐
똥이기 때문에, 배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그 이전에 있던 세상 보고 있는 타자들 전부 하나님이 철장으로 깨주는 거예요. 그래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 욥이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고백도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제 욥이 계속 그냥 제사를 지내니까, 아들 생길 때마다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이 이제 넌 그게 초보적인 믿음이야. 그래서 욥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하나 가족도 가져가 보고 또 돈도 다 뺏어보고, 그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깨달아 보니까 아주 그냥 갑자기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이네요. 마음이 청결해. 그 하나님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사람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표피적으로 봐버리면 그것이 살인이고 간음이 나잖아요. 살인이 뭐라 했어요? 네 형제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바로 살인자라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가 산상순에 배웠잖아요. 허미요, 바로 살인자라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진이 나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 간음 뭐예요? 똑같은 얘기, 또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한 가지 얘기만 한다니까요. 원유큐어, 바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다 간음한 자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건 전부 거짓 증거죠. 도둑이죠. 그럼 역사가 전부 도둑질.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이 자체가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지금 계속 그냥 소경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도둑질해가지고 이거를 깨달아야 돼. 살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은 하나님이 도둑처럼 나타난다 이니까 하나님 벌써 도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둑이라니까요. 도둑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을 몰라보면 그게 도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둑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도둑이 아니잖아요. 도둑이 이미 왔는데 언제 도둑처럼 나타나냐고요. 벌써 와 있는데 지금요. 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못 느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 증거 다 나왔네요. 거짓 증거는 에피올게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정확히 내가 해석해서 이렇게 내 삶에서 내가 이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면은 그것이 에피올게오, 거짓 증거 안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 증거 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정확히 깨달았을 때 마지막 사는 에스카텔레스 커드란테스, 바로 온전한 사랑이야, 아가페 사랑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이 밑에 보니까 예수께서 21절이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이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린다라.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제가 지금 여지껏 얘기한 것, 장로들의 전, 또 조상들의 전통, 또 사람의 계명,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것이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또 밑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것이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푸니마 다이모니움 아까 달토스, 그것이 귀신 들린 자라니까. 엉뚱한 말, 왜곡된 말, 외식된 말 해버리니까 귀신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래, 뭐라 그래요? 예수는 한 말씀도 안 했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계속 뒤에서 예수여 나를 고치셔서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스플라크디즈 마인, 긍휼의 자는 긍휼을 받는다 했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예수 한 말씀 안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뭐라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외에는 하나님은 바로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죽고 바로 다 이루었다. 테탈스 타이 에이덴에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도네이션을 받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 처절히 안 해. 이 역사가 전부가 지금 지연 열매인데, 탕자처럼 내가 어느 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니까 아주 어느 순간 하나님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거 봐라, 내가 지연 열매를 먹고 있네. 역사가 전부 지연 열매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좀더 먹을 게 많은데, 그리고 또 아버지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다 같은 그림이라니까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탕자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가 예수께 드라에 가로되 저를 도우소서 하네요. 그래서 또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하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뭔 얘기예요? 자, 내가 이 말씀을 개에게 줄 알았대요. 그럼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개도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그림이에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거지가 부잣집 그 밑에서 이 뼈다구를 그냥 주워 먹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개가 와서 핥았잖아요. 그게 다 같은 얘기네요. 그래, 여기는 부자가 나사로 그 믿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러니까 너는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구덩이에 빠졌고, 그러니까 하나 예수께서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외식하는 자, 사람의 계명, 조상들의 유전, 당들의 전통,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정확히 내가 알았을 때, 내 부모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모형으로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부부는 바로 나는 레케바 여자이고 예수님은 자칼, 바로 나는 교회이고 내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으면 그 고백을 해야 돼. 내 아들은 또 내가 예수하고 같이 님을 봐야 뻥을 따듯이 또 아들을 내 낳는 것이고, 성경이 전부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가정 관계 속에서 복음을 못 찾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은 외식하는 자고,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예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라, 이게 전부가 같은 얘기예요. 하면서 그 밑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바로 그 이제 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흥이란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처럼 수십만 명, 수만 명 있어, 그건 100%는 120%는 사단의 회당이에요. 그건 제가 개런티 해드릴게요. 목숨 걸고. 만약에 그 목사들이,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천국 가 있으면 저는 천국 안 간다니까요. 저 지옥에 갈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열악한다 손 치더라도 성경 그런 적이 한마디, 예수님은 수만 명이 와서 도망다녔다니까요. 저들이 말씀을 모르고 막 그냥 저렇게 그냥 불러 예수님 왕을 내 먹고 살 것만 달라니까. 오늘날 천국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죄를 폭로시킨데 사람들이 많을 수가 있겠느냐고요. 없어요. 사람은요. 헐리가 거의 없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 비율적으로도 보세요. 그 노아 방주에서도 80억 인구였대요. 7, 80억 인구. 그런데 8명이 사람 8이는 8년 부활은 얘기잖아요. 그게 그 상징적으로 그게, 근데 오늘날 그게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단의 회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60만 명이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2명 살았죠. 2명.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다른 제자들은, 정탐꾼들은 막 그냥 포도알이 사람 같다 하고 도저히 해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주 이 메뚜기 같대요. 전부 내 밥이라잖아. 밥. 내 밥.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머리 같다는 얘기는 바로 이 포도 알맹이가 여러 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머리를 예수의 머리라는 얘기, 전부 지체란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란 얘기예요. 그게서 그대로 믿어버리면 되냐고요.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전부 이 역사를 내 밥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갈렙과 요요사처럼 그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앤 블랙보 호라호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업타노 아이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 저는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부럽겠냐고요. 하나도 들은 거 없고 부러운 것도 없어요. 아주 정말 이 말씀만 깨닫고 싶으니까요. 그게 공허예요. 공허한 자, 공허해야 돼요. 공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 입장부터 그래야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허를 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단해서 자연을 회파하면서 계속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돈 벌어들이려고 전부 그냥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전부 이 핵 분열은요 역사는 핵 분열하고 계속 쓰레기를 내놓지만은 태양은요 그 쓰레기를 먹으면서 그 배설물을 먹으면서 그게 커진단 말이에요. 엄청 먹으면 죽거든요. 1초당 400만 톤을 매일 먹는다 그래요. 1초당. 그러니까 태양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지금 수금지 다 침범이 이제 곧 옵니다. 곧 이제 이렇게 뜨거운 것도 거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태양이 커져가지고 불에 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거를 신비스가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증가하지 않으면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하나님 이렇게 해버리겠대요. 말라기 2장은 뭐죠? 말라기 2장 몇 절 보시냐면 2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많이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겠으며. 그래서 마음에 조금 전에 제가 여태 얘기했던 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현상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은 그게 장로들 전통이라 했잖아요. 조상들 유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저주래요. 저주 이미 내려졌대요.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게 저주래요. 저주를 안 받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주를 받고 있을 때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버리냐. 너희들이 지금 이걸 하나님 있는 백성한테 줬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기 때문에 걔한테 줄 알았다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금 오늘 지금 안식일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은 3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며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라. 그래서 똥을 부어버리겠대. 똥 그게 지금 전부 배설물 먹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 믿음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지금 배설물을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선지자들이 맛을 몰라버리면은 지금 전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똥을 갖다 부어버린다잖아요. 그걸로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요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날 부활절이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 성탄절 성절이 있냐고요. 뭐 내일 뭐 맥주 감사절 성경이 있냐고. 전부 그걸 만들어가지고 인간들이 장로들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돈 걷어들이고 대목 버는 거예요. 교회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 그런 걸 전부 똥으로 그냥 다 부어버리겠대요. 왜? 그런 것들이 없으면 뭐가 안 되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교회가 너무 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저 같은 게 얼마나 간단하니까 나도 일하러 나가고 내가 깨닫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유지하려고 거의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성탄절이 어디에 있냐고요. 성탄절이 지금 그렇게 기쁘고 있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냐고요. 예수가 지금 죽이러 왔는데 우리를 그 동방박사가 예수가 말 구유에 있는데 그 유황하고 그 금을 갖다 준 것은 유황은 뭐예요? 죽을 때 향이죠. 향.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당신이 죽어야 우리도 그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서 어떤 상태라서 두 사람에게는 전부 몰살 당했잖아요. 피비린내 났잖아요. 살인이. 그게 기쁘다고 하는 거 모르니까 하기야.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인사가 뭐냐면 성탄절 재밌게 보냈어?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어떻게 재밌게 보냈니? 얘가 죽은 거예요. 애통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즐기는 거예요. 예수는 안 한 것도 없고 죽이러 왔다는데 거기에 대한 건 아무 진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이나 걷어쌌고 얼마나 뭐 성탄절 이거 한다고 왜 세상 사람 같이 그렇게 세상 사람이니까 당연히 놀아야죠. 왜 교회 믿는 백성이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활절도 마찬가지로 맥주 간다고 그게 뭔 알고 나면은 그거 아무리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내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세요. 보라 너희 종자를 견책하려고 너희 절기가 바로 이 안식을 그렇게 시켜버리면 성탄절 모든 게 전부 그런 것들은 다 패했는데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통고돼야 되니까, 대목 봐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안식일을 그렇게 떡내서. 그래서 예수가 이제 다 오니까 어떻게 짐승을 했죠. 우리가 어디 한번 보죠.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한번 보죠. 이사야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래, 예루살렘 본 이상. 지금 내가 이 유다 왕이니까 저 누구냐, 그 이사야는 왕의 사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린, 계시가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그가 본 이제 이상, 그가 본 오늘날 현상, 이 사도가 목사가 본 오늘날 현상, 이 성경 속에 진리를 아니까, 그러면 이사야가 어떻게 봤을까? 그러면 이사야가 봤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깨닫고 있다라면 나도 그렇게 이사야처럼 볼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2절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너를 거역할도다. 그 자식을 양육할 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거역했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귀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이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이 동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를 만을 여겨 멀리 물러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서도 그 임자를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귀도 그 임자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지금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지금 계속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니까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한테 주는 거라니까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잖아요. 이걸 어떡할 거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이렇게 하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느냐. 발바닥이 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만 터진 것과. 그렇기 때문에 보는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 현상 속에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 자체가 이 자체라니까요. 전부 짐승이란 말이에요. 하이데핏이. 성경 그렇게 A가 없으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우리 어디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 안 했고,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깨러,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 여러분들 지금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볼까요? 하나님이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3절 한번 읽어요. 43절. 누가복음 12장이죠. 12장 40. 누가복음 12장 12장 마태복음 봐야겠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0장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10장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금을 주러 왔다잖아요. 왜? 가장 먼저 가족 관계부터 깨겠대요. 만약에 저도 딸이 이제 하나님 믿지만은 이 교회는 안 나오거든요. 11조도 그거 잘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저하고는 사실은 원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가족이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혈육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더냐, 자기 어머니도 다 부인해버렸어요.
이 말씀하고 관계없으면 전부가 원수라니까요. 애가 없다니까요. 가족 관계는 뭐든. 하지만 70억 인구 중에 가족으로 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자녀들은 아들로 예수의 모형으로 줬고 또 아내는 교회를 줬고 또 부모는 하나님을 모형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몰라버리면 그것이 원수 관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깨겠대요. 시아버지와 전부 있잖아요. 그 얘기라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성경은 다 같은 얘기네요. 뭐 어디 해볼 길 없어. 다 똑같은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저기가 저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은요 이제는 뭐 다른 거 주석이고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만 있으면요 없어도 이 역사가 전부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죠. 그걸 못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조상의 유전이고 장래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면 반드시 뒤로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에피우스 알듯이 이 하늘의 양식 퓨리마티코스를 먹게 되면 반드시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가게 해주네. 안 나가면 죽어요. 떡을 못 싸면 죽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전부 그것도 모형이에요.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심지어 똥 싼 것까지도 복음 메커니즘이라니까요. 하나도 복음 메커니즘 아닌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똥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배설물이 했잖아요. 모든 역사를 조금 전에 몇 번 봤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그리스도 알고 난 뒤로. 그럼 배설물에 뭐가 살아요? 구더지 살아요. 구더지. 구더지 꿈틀꿈틀하잖아요. 지금 우글우글거리다 창세기 나왔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모르면 다 구더지라 돼. 전 모든 세상들이. 그럼 구더지가 그 똥 속에서 그냥 똥을 묻혀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이 세상이 좀 구더지라 했으니까 똥이라 했으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걸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존심 상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셔야 내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사해지는 거라니까요. 뭔 저런 얘기를 다 하냐 그러죠. 성경이 그런 얘기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와서 그냥 똥 갖다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 바뀐다고 안 받대요. 그런 거요. 그래 똥을 부어본다잖아요. 절기 같은 거 시킬 때 11조 같은 거다 감사함금도 가서 그냥 이 진리를 모르고 해버리면 그것이 그 구더지가 자기네는 잘한다고 자기네 이 똥을 먹고 살면서 더러운데 우리가 볼 때 더럽거든요. 진짜 더럽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막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구더기 속에서 그 화장실에 옛날 재래식 보면은 저 나오잖아요. 그 햇빛 보면 죽잖아요. 성도의 백성만 그런다니까요. 백성 그렇게 죽는 거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내 마음 속에서는 뭐 현실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느껴야 돼요. 내가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재벌 총수라 해도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런 내 마음에 그 십자가의 체험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안 나타나면 가짜라는 말이에요. 목사는 누구도 관계없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오늘날도 그냥 가가지고 뭐예요? 남대문이나 어디 가서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아니 저 3학년 4학년짜리가 냄비 뚜껑 갖고 와서 저 아버지한테 헌금해야 되니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지 노래 하고 있는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거 갖다 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하면 이 진리를 모르고 예물을 바쳐버리면 11조 바쳐버리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럽냐는 얘기예요. 남대문 같은 거 하고 돈 얻어가고 이게 전부 그런 거잖아요. 아니 사실 이 역사가요 실업자가 많으면 좋은 거예요. 왜 요즘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다 일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막 먹을 게 남아도니까 막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데가 수백조를 해서 그냥 계속 이 돈을 갖다 쓰잖아요.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서 쓰고 막 그냥 전 세계가 다들 굶어 산다 한둘이 아닌데. 그러면 놀면은 돈 남아도니까 이 실업 수당 주잖아요. 실직 수당 주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이 말씀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실직하면 힘든 줄 아세요? 일할 것을 심심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그런다니까요. 남보다 더 잘 먹으려고 그러니까 남보다 더 잘 입고 이 역사 이거 완전히 똥걸레를 계속 걸치고 싶으니까 똥을 더 먹고 싶으니까 좋은 거 먹고 싶으니까 그 똥이 그 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직하면은 공허하니까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깨닫는다는 실직하면 실직수당 나오면은 말씀 하루 종일 이 말씀하면
여러분 깨달아 보시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속에 이 말씀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하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지자체에서 그렇게 돈 쓰게 하고 막 전 세계 여행 다니고 놀러 가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아이고 여기 저 방 한 칸이면 살지 뭘 그렇게 꾸며놓고 살라고 그러냐고요. 잠깐 왔다가는 찰나 같은 인생인데 그 얘기를 하고, 그게 얼마나 악한 얘기예요. 그게 악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좁은 길은 스테노코니아가 바로 공고하다거든요. 공고하다, 좁은 길, 계속 내가 좁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장애물을 계속 내 앞에 놓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지금 전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오늘 율법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있어야만이 이 역사 속에서는 맛볼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비록 이 역사 속에서는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빌립스죠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평강, 위로의 그 평강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